조사께서 조계의 보림사에 계실 때 신수대사는 형남의 옥천사에 계셨다. 그때 두 종파가 모두 크게 교화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남능 북수라 하였다. 그리고 남종과 북종은 돈과 점으로 나뉘어져서 배우는 이들이 그 종치를 잘 알지 못하였다. 이에 조사께서는 대중에게 이르셨다. 법은 본래 한 종이건만 사람에는 남쪽과 북쪽이 있고 법은 오직 한 가지로 내 견해에는 늦고 빠름이 있도다. 어찌하여 돈점이라는 이름이 생겼는가? 법에는 돈점이 없건만 사람에게는 예리함과 의도남이 있기 때문에 돈점이라는 이름이 있게 된 것이니라. 그러나 신수의 제자들은 자주 남정 조사를 비방하였다. 한 글자도 알지 못하는데 무슨 대단한 것이 있으랴. 이에 신수대사께서 이르셨다. 그분은 스승 없는 지혜를 얻어 상승법을 깊이 깨달았으나 나는 그렇지 못하다. 또 나의 스승인 오조께서 친히 의법을 전하셨으니 어찌 헛되이 그렇게 했겠느냐. 내가 먼 길을 찾아가 친근히 하지 못한 채 헛되이 나라의 은혜를 입어 여기에서 지내고 있지만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조계에 가서 배워 공부를 마치도록 하라. 그리고 제자인 지성에게 명하였다. 너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으니 나를 위해 조계로 가서 법을 들어라. 그리고 들은 법문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돌아와서 나에게 일러다오. 지성이 명을 받고 조계로 가서 온 곳을 밝히지 않고 대중 속에 참여하였다. 그때 조사께서 대중들에게 이르셨다. 지금 법도둑이 이 모임 속에 숨어 있도다. 지성이 곧 나와 예배하고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조사께서 이르셨다. 네가 옥천에서 왔다니 틀림없이 염탐꾼이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그렇지 않다는 것이냐. 말씀드리기 전에는 그렇습니다만 이미 말씀드렸으므로 그렇지 않음입니다. 너의 스승은 어떻게 대중을 가르치느냐. 언제나 대중들에게 마음에 머물러 고요히 관하고 오래 앉고 눕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마음에 머물러 고요히 관하는 것은 병이지 선이 아니다. 장자하여 몸을 구속한다고 하여 진리에 어떤 이익이 있으리. 나의 개성을 들어라. 살았을 때 오래 앉아 눕지 않아도 죽어서는 누운 채 앉지 못한다. 냄새나는 한 뼈다귀 갖춘다 하여 어찌 공과를 세울 수 있으리. 지성이 개성을 듣고 다시 절을 하며 아뢰었다. 제자는 신수대사의 처소에서 9년 동안 도를 배웠으나 깨치지 못하였는데 지금 화상의 한 말씀을 듣고 문득 본심에 개합하였습니다. 제자에게는 생사의 일이 크오니 화상께서는 대자비로 다시 가르쳐 주옵소서. 조사께서 이르셨다. 너의 스승께서는 학인들에게 개정해의 법을 가르친다고 들었다. 너희 스승께서는 개정해를 어떻게 설하시는지 나에게 말하여 보아라. 신수대사께서는 설하십니다. 모든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개요 모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함이 해요.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함이 정이다. 화상께서는 어떠한 법으로 학인들을 가르치십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줄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곧 너를 속이는 것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얽힘을 풀 뿐이니 이것에 가명을 붙여 삼매라 하느니라. 너의 스승이 말씀하시는 계정해는 실로 불가사의하지만 내가 보는 바의 계정해는 다르니라. 계정해는 한 가지인데 어찌하여 다르다 하십니까? 내 스승의 계정해는 대승인에게 맞춘 것이요 나의 계정해는 최상승인에게 맞춘 것이니라. 깨달음과 이해함이 같지 않으므로 보는 것 또한 더디고 빠름이 있나니 내가 설하는 법이 신수대사의 것과 같은지 다른지 들어보아라. 나의 설법은 자성을 떠나지 않나니 본체를 떠나 법을 설하면 상으로 설함이 되어 자성을 미혹되게 하느니라. 모름지기 일체만법이 자성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임을 알면 이것이 참된 개정해의 법이니라. 나의 개성을 들어라. 마음 땅에 그릇됨이 없으면 자성계요. 마음 땅에 어리석음 없으면 자성해요. 마음 땅에 산란함이 없으면 자성정이며 늘지도 줄지도 않음이 자기 금강이요. 이 몸의 가고 오음이 본래의 삼매니라. 지성이 개성을 듣고 깊이 내우치고 감사를 드리며 개성을 지어 바쳤다. 오온의 헛개비 같은 몸이요.
오원의 헛개비 같은 몸이여 헛개비가 어찌 끝마침 이리요. 돌이켜 진여로 나아가려 하면 법이 도리어 깨끗하지 않도다. 조사께서 그렇다 하시고 다시 지성에게 이르셨다. 대스승의 계정에는 작은 지혜의 근기를 지니는 사람에게 관하는 것이요 내가 말하는 계정에는 큰 지혜의 근기를 지니는 사람에게 관하는 것이니라. 만약 자성을 깨달으면 불의도 열반도 세우지 않고 해탈지견도 세우지 않나니 한 법도 가히 얻을 수 없으므로 능히 두루 만법을 건립하느니라. 만약 이 도리를 알면 이것을 불신이요 불의요 열반이요 해탈지견이라 이름하느니라. 견성한 사람은 세워도 얻고 세우지 않아도 얻나니 오고 감이 자유롭고 막힘과 걸림이 없느니라. 작용에 응하여 행하고 말에 응하여 답하면서 널리 화신을 나투되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며 곧바로 자제한 신통력과 유희삼매를 얻나니 이것이 견성이니라. 지성이 다시 조사께 하려었다. 어떤 것이 세우지 않음의 뜻입니까? 자성은 그릇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산란함도 없다. 생각을 반야로 관조하여 언제나 법의 상을 떠나고 자유자재하여 종가행으로 무도를 얻는데 무엇을 가히 세울 것인가? 자성을 스스로 깨달아 단박에 깨닫고 단박에 닦아 점차가 없기 때문에 일체의 법을 세우지 않는 것이다. 모든 법이 정렬이거늘 무슨 차례가 있으랴. 지성은 예배하고 시자가 되어 조속으로 시봉들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승려 지철은 강서 사람으로 성은 장씨요 이름은 행창이며 젊었을 때는 불안당 노릇을 하였다. 조사와 신수대사가 남북을 나누어 교화하면서부터 비록 두 종주는 너와 나가 없었으나 따르는 승려들은 서로 다투고 미워하였다. 그때 북종의 문인들은 자기들끼리 신수대사를 추대하여 제6조로 삼는 한편 해능 조사께서 법의를 전수받은 사실이 천하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행창을 시켜 마침내 조사를 해치게 하였다. 조사께서는 타심통으로 미리 일을 하시고 돈 열량을 자리 밑에 준비하고 기다렸다. 밤이 깊어지자 행창이 조사실로 뛰어들어 해치려 하자 조사께서는 목을 내밀었고 행창이 칼을 휘둘러 목을 3번이나 내리쳤지만 조금도 다치지 않았다. 그때 조사께서 이르셨다. 바른 칼은 삿대지 않고 삿된 칼은 바르지 않다. 나는 그대에게 돈을 빚졌지만 목숨의 빚은 지지 않았노라. 깜짝 놀란 행창은 쓰러졌다가 한참 만에 깨어나 슬피 울면서 잘못을 참회하고 출가를 하고자 하였다. 조사께서 행창에게 돈을 주며 이르셨다. 우선은 가거라. 대중들이 너를 해칠까 두렵다. 뒷날 모양을 바꾸어서 오면 내 마땅히 그대를 받아들이리라. 행창은 조사의 뜰을 받들어 달아났다가 뒷날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하루는 조사의 말씀을 생각하고 먼 길을 와서 찾아뵙자 조사께서 이르셨다. 내 너를 기다린 지 오래인데 어찌하여 이다지로 늦었느냐. 전날 화상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신 은덕은 지금의 출가 구행만으로는 갚기가 어렵고 법을 전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것만이 보답하는 길인가 하옵니다. 제자는 지금까지 열반경을 지송하였으나 상과 무상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원하옵건대 화상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간략히 가르쳐 주옵소서. 조사께서 이르셨다. 무상은 곧 불성이요 유상은 곧 일체선악의 모든 법에 대한 분별심이니라. 화상의 말씀은 경문과 크게 어긋납니다. 내가 부처님의 시민을 전하거늘 어찌 불경과 어긋난 말을 하겠느냐. 경에서는 불성을 상이라 하였는데 화상께서는 무상이라 하시고 경에서는 선악의 모든 법과 보리심까지도 무상이라 하였는데 화상께서는 도리어 상이라 하십니다. 이렇게 경문과 다름으로 조의 의욕은 더욱 더하옵니다. 열반경은 지난날 무진장 비구니가 한편을 독송하는 것을 듣고 그에게 강설한 일이 있느니라. 그때 나의 말은 한 글자 한 뜻도 경문에 어긋난 것이 없었고 이제 그대에게도 결코 다르게 말함이 없느니라. 저는 아는 바가 얕고 어둡습니다. 화상께서 자세히 열어 보이소서. 조사께서 이르셨다. 그때는 아는가 모르는가 불성이 만약 영원하다면 어찌 다시 선악제법을 설하였겠는가. 불성이 영원하다면 겁이 다한다 해도 어느 한 사람
보리심을 바라는 이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나는 불성을 무상이라고 말함이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되고 영원한 도이니라. 또 일체제법이 무상이라면 사물 하나하나가 제각기 자성이 있어 생사를 받아들일 것이니 그렇게 되면 참되고 영원한 본성이 도로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일체제법이 상이라는 나의 말은 부처님께서 절하신 참된 무상과 맞느니라. 범부와 외도는 삿된 영원함에 집착하고 이승들은 영원함을 무상으로 헤아리는 등 모두 8가지의 전도됨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을 통하여 그들의 그릇된 편견을 타파하고 참된 영원함, 참된 행복, 참된 나, 참된 정정을 밝힌 것이니라. 말에만 의지하는 너는 참뜻을 모른 채 탄멸에 빠진 이승의 무상과 범부 외도들이 확정짓는 죽은 상을 가지고 부처님의 원만하고 묘하고 가장 깊은 최후의 가르침을 그릇되이 이해하고 있다. 그러고서 야 열반경을 천번 본들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이에 행창이 호련히 크게 깨닫고 개성으로 아뢰었다. 무상한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부처님은 영원한 본성을 설했네. 이것이 방편임을 알지 못하면 봄못에서 조약돌을 주음과 같다. 내 지금 공을 들이지도 않았는데 불성이 눈앞에 나타났구나. 이는 조사께서 주신 것이 아니요 나 또한 얻은 바가 없도다. 조사께서 이르셨다. 네가 이제 철저히 뚫었구나. 마땅히 이름을 지철이라 하라. 지철이 감사의 절을 올리고 물러갔다. 한 동자가 있었으니 이름이 신회이다. 양양구시의 자손으로 13세 옥천사로부터 와서 조사께 예배하자. 조사께서 이르셨다. 먼 곳에서 고생하며 왔구나. 근본은 가지고 왔느냐. 만약 근본이 있다면 곧 주인을 알리라. 말해보아라. 신회가 말씀드렸다. 머무름이 없는 것을 근본으로 삼으니 보는 것이 곧 주인입니다. 이 삼위가 어찌 경솔하게 말하는가. 조사께서 주장자로 3번 때리자 신회가 다시 여쭈었다. 화상께서는 자선을 하실 때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때렸는데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나 또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느니라.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은 보지 않습니까? 내가 보는 것은 항상 내 마음의 허물을 보며 타인의 시비나 좋고 나쁜 점은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다. 너는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하다 하였으니 어떤 것이냐. 네가 아프지 않다고 하면 목석과 같고 아프다고 하면 보통 사람과 같아서 마땅히 성이 나고 원통한 생각이 들리라. 네가 조금 전에 말한 본다는 보지 않음과 함께 이변을 이루고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한다는 것은 그 생멸이다. 네가 아직 자성을 보지 못하였거늘 어찌 감히 실론을 하느냐. 신회가 예배하고 깊이 뉘우치며 사과를 드리자 조사께서 다시 이르셨다. 네가 마음이 미혹하여 자성을 보지 못하였으면 마땅히 선지식에게 물어 길을 찾아야 할 것이요. 네가 마음을 깨쳐 견성을 하였다면 마땅히 법답게 수행하면 된다. 그런데 너는 스스로 미혹하여 자심을 보지 못하였으면서도 도리어 나에게 와서 보고 보지 않음을 물었다. 내가 보는 것은 나 스스로가 아나니 어찌 너의 미함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네가 만약 스스로를 본다고 하여도 나의 미혹은 네가 대신하지 못하느니라. 어찌 스스로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를 보지 못하면서 나에게 보고 보지 않음을 묻는 것이냐. 신회는 다시 100여 번 절을 한 다음 허물을 사죄하였고 지성을 다해 조사를 시봉하며 좌우를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조사께서 대중에게 이르셨다.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으며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으며 뒤도 없고 앞도 없다. 그대들은 알겠는가? 그때 신회가 나와 아뢰었다. 이는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요 신회의 불성입니다. 조사께서 이르셨다. 너에게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고 일렀거늘 너는 문득 본원이요 불성이라고 하는구나. 앞으로 네가 한 곳을 관장하는 종사가 될지라도 한낱 지혜 정도밖에 되지 못하리라.
신회는 뒷날 서울로 들어가서 조계의 동교를 크게 넓혔고 현종기를 저술하여 세상에 널리 퍼뜨렸다. 조사께서는 여러 종파의 문도들이 나쁜 마음을 품고 조사의 밑으로 모여들어 따져 묻고 비난하는 것을 보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겨 이르셨다. 도를 배우는 이는 일체의 착한 생각과 악한 생각을 다 떠나야 하나니 무엇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성이요 둘이 없는 성품을 진실한 본성이라 하느니라. 이 진실한 본성 위에서 일체의 교문이 건립되나니 너희는 모름지기 문득 스스로를 볼지니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절을 하면서 스승이 되어주시기를 정하였다.